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걸림돌과 또 반돌, 반석,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나 소설을 볼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날 때 우리가 깜짝 놀라죠. 저도 영화 식스센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항상 붙어있던 애가 어떻게 보면 나중입니까? 걔가 유령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안 보셨나봐요. 하여튼 식스센스라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가 왜 이렇게 성공했냐 보니까 반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생 율법을 지어짜며 하나님의 의를 갈망했던 유대인들은 정작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탈락하고 만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모범생이 불합격하고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합격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게 됐을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에 바울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불렀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보니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조국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전쟁이 일어난지 몰랐는데 어떻게 승리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이룬 거죠. 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스스로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벼락같이 찾아와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 이게 반전이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는 거죠. 일방적이고 파격적이고 상식을 깨부수는 은혜의 확정이다. 불가역적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반면에 27절을 보니까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반전이죠. 이거는 반대쪽 반전인데 자기네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소수만이 남은 자로 여겨져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거다. 평생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탈락하고 아무것도 없던 이방인들이 합격하자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죠. 30절 31절에 그 이유를 아주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빈손이었느냐 아니면 꽉 찬 손이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빈손인지 아니면 뭘 꽉 잡아서 꽉 찬 손인지 이 차이가 구원과 멸망의 차이를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애초에 율법도 없었고 자기가 엉망진창인 죄인인 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텅 빈 손을 펴고 그 은혜를 넉죽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내가 안식일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데 11조를 얼마나 많이 냈는데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며 살고 있는데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행위와 공로로 손이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을 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손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손이 채워지면, 움켜쥐면, 내가 가진 걸 다 움켜쥐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때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채우실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사람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밧줄을 딱 던졌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수영할 수 있다고 믿고 혼자 헤엄쳐서 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밧줄을 던져줘도 됐어요, 난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밧줄을 받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수영 잘하니까 살았을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수영 선수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아무리 수영 선수라도 하와이에서 지금 동해까지 수영하고 온다면 살아남을 건더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요, 자기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던진 밧줄을 두 손으로 그냥 꽉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살았을까요? 수영 잘한다고 발버둥친 사람은 결국 빠져 죽었고, 자기가 못하는 걸 알고 밧줄을 잡은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 유대인들이 앞에 사람이고 수영 잘하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이 뒤에 밧줄을 꽉 잡은 사람이다. 구원의 밧줄은 똑같이 던져졌는데 차이는 뭐냐? 그 밧줄을 잡았느냐 아니면 잡지 않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수영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아니라 던져진 밧줄을 잡느냐 안 잡느냐, 내 손에 밧줄이 잡혀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잡혀있느냐, 이 차이로 구원이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철저히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32절에 나오는데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너의 공로는 0%다.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선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의라는 무거운 외투를 걸치고 품을 잡으려고 했던 이 종교인들에게 이 선언은 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불쾌한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돌이 33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데,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놓았으니, 한쪽은 걸림돌이고 한쪽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놓았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우 부끄러워, 저 십자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러나 이게 나의 반석이 된다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반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같은 예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시지만, 자기 무능력을 인정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같은 분인데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반석이십니까?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게 창피한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네?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자기를 놀리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요즘에는요, 아이들이요, 학교 가보면 물어보면 자기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몇 명 못 찾아요. 몇 명 없대요. 그러니까 다 안 믿는 애들이니까 뭐 밥 먹을 때 이제 기도를 한다고 다 이상한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런 애들에게는 예수님이요, 반석이 아니라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불편하거나 예수님 이 자리는 좀 예수님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그 교회 30년 넘게 봉사한 원로 장로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교회에 처음 발들인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부활절 예배날 담임 목사님이 이 노숙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놈도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막 지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원로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런 사람에게 너무 쉽게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한 번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찾아와 따지듯 물었어요. 목사님 한참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답하십니다. 장로님의 30년 봉사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구원받은 것은 그 봉사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저 형제와 똑같이 자격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장로님의 30년 봉사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그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장로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겁니다. 장로님 그 말씀을 한동안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공로를 쌓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노숙자 형제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30년 봉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30년 봉사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우리 성산교회 지분이 있는데 기득권이 있는데 내가 더 오래 나와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에 십자가 앞에서 납작드릴 때 어제 온 사람이나 30년을 그렇게 충성했다는 사람들이나 같은 은혜로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멀리만 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좀 억울하겠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좋겠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중직인데 우리가 여기를 지켜왔는데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왔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되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만 거기에 남은 자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는 거죠. 봉사가 내가 한 교회에서 한 사역과 일이 손에 꽉 쥔 이력서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교만이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노숙자 형제처럼 저 같은 놈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로 30일을 했어요. 30일. 네, 한 달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뭘 봤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네요. 자,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썸머리를 30일 했는데 3분의 2 지점을 이제 지났어요. 로마서. 로마서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우리가
강론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파산한 죄인이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반전이 시작됐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입양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돌아보니까 다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자, 오늘 모든 것이,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꽉 찐 손이냐 빈손이냐, 이것에 따라서 오늘 아까 배웠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지 안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물질이 쥐어져 있으면요, 어떤 자존심이 쥐어져 있으면, 어떤 명예가 쥐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내 영혼의 두 손을 정직하게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내 손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거, 헌금 열심히 한 거, 봉사 많이 한 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그 순간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고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한 것은 없고 내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발밑에 가장 귀한 반석,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꽉 찐 손에는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사실, 빈손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서, 주여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제가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나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손가락질 할 게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너 이제 뭐 새로 와가지고 네가 뭘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내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교회에서 어깨 하면서 교만해지면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방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한 거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저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가문한 직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오늘 구원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